시편 72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2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시편 72편의 표제를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72편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2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마지막 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72편은 다윗이 왕으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 썼다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이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또 그의 자손들에게도 왕권을 계속되게 하시며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그 왕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솔로몬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왕이 원래 존재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고 저기 이방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마지못해 결국 하나님이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에 세운 왕도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주의 판단력과 공의. 여기서 주의 판단력을 다른 말로는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서로 양립하는,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성경적인 뜻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기초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이 공의나 정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하신 이 정의와 공의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주의 백성을 공의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하는데 그 앞에 붙여 있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주의라는 소유격이죠. 주의 백성을, 주의 가난한 자를. 이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것이라는 뜻이죠.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 주의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하는 주의 공동체는 약하고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약한 것이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잘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합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들도 후원하고 전도와 복음 전도와 선교는 잘 하는데요. 정작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돌봐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공동체로서는요, 그러한 실천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인리치, 즉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요, 디아코이나입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의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공적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상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곳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연약하고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곳에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평강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샬롬이 온전한, 충분한, 정의, 질서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는요, 태평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었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온갖 부귀 영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점은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되면 화평과 번영의 시대를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불안과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 보니요, 한국교회가 예전에 놀라운 부흥 시기를 이루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떠올렸던 단어가 희생, 헌신, 열정 이런 단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교회 이제 수많은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황금기, 부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거쳐 지금 이제 쇠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는가? 이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은 교회에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쇠퇴해서 또 회복을 넘어서 다시 한번 도약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그 샬롬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샬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샬롬의 회복이 나타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처럼요,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품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모셔야 하는가, 누구를 모셔야 하는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목사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무너진 샬롬을 회복하는 목사님을 모시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서 뭐 초법적 존재 뭐 그런 용어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가라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통치자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줍니다. 압박하는 자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러한 리더십의 덕목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언 31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신원이라는 것은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원통한 일을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타락하기 전까지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왕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7절에 보면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 시대에 샬롬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그가 노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죠. 솔로몬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통치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흠이 없고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백성들은요, 평강과 번영과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왕이 되길 바랬죠. 그런데 그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성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헐벗은 것을 돌아봐 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또 직장으로, 일터로, 또 가정으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 그 여러분의 속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고 또 샬롬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나누고 또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곳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직접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